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되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찬송할 때 175장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신랑 되신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밝은 등불 들고 나갈 준비됐느냐.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주를 나와 맞으라는 소리 들릴 때 기뻐하며 주를 맞이할 수 있느냐.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항상 깨어 기도하며 거룩한 길을 준비하지 않고 주를 맞지 못하리.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그날 밤에 영광으로 보낸 잔치에 기뻐하며 할렐루야 찬송 부르리.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할렐루야. 오늘은 대림절 둘째 주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우리가 믿음으로 기다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계속해서 찬양할 때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 다시 한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네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함이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명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이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명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가신 주를 찬양해.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함께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우리 주님을 맞이하면서 손을 들고 찬양합니다.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발을 졌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죽을 때까지 자리에 앉으시고요 기도하겠습니다. 만왕의 왕 되신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 앞에 예배자로 세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수많은 영혼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세상의 연락과 기쁨과 쾌락을 위하여 살아가는 이 시대에 우리가 뭐 특출난 것도 없는데 하나님의 무한하신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택하시고 때가 되어서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세워주신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감사하며 찬양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 앞에 나아왔사오니 주여 풍성한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한 심령마다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가득하게 하시고 부정한 종을 통하여 선포되는 주의 말씀을 통하여 그들의 심령이 열려지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믿음이 준비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만을 원합니다.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세상의 연락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세상의 수많은 유혹에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기만을 간절히 소망합니다. 대림절 기간을 통하여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사모합니다. 세상 사람들 같이 흥청망청 그 세속의 물들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이며 주님 앞에 준비되어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고민하며 묵상하는 가운데 그 답을 얻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준비된 성도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병상에 있는 모든 교우들마다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그 연약함을 돌아봐 주시며 오늘 주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 회복의 은혜들을 경험할 수 있게 하여 주시기만을 원합니다. 하나님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지만 주일 성수를 하지 못하는 우리 성도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들의 환경을 변화시켜 주시고 무엇보다 우리 삶의 우선순위가 분명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는 주일 아침에 이 자리에 있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함에도 불구하고
다른 곳에 있다면 하나님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을 온전히 높이며 영광 돌리고자 합니다. 찬양대가 하나님을 높이고자 합니다. 저들의 찬양에 귀를 기울이시고 험양하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하나님 앞에 기쁨이요 찬송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광 받으실 삼위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3절 제가 먼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때에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드디 오므로 다 졸며 잘새.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라.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 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찬양대 찬양하겠습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확신의 삶 수료 간증이 있겠습니다. 우리 조신이 목련님 나오셔서 확신의 삶 수료 간증 해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특기 목장 목녀 조신이입니다. 먼저 이 귀한 자리에서 확신의 삶 간증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번 확신의 삶은 2기인데 저는 몇 년 전에 확신의 삶을 수료한 적이 있었으니 두 번째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확신의 삶 공부를 한 후 시간도 많이 흘렀고 그래서 사실 수료한 기억만 있고 구체적인 내용은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저는 할 생각도 마음의 여유도 없었는데 특기 목자님의 강권에 못 이겨 결국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끌려오다시피 한 확신의 삶 공부의 시작이었는데 저는 첫 모임에서 제가 왜 확신의 삶을 하게 되었는지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허경임 주사님이 확신의 삶이 개강되도록 3명에서 4명이 더 모이도록 기도했고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졌다고 나눔을 듣는 순간 하는 짧은 단식과 함께 내가 누군가에게 기도 응답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다는 사실에 묘한 뿌듯함과 감사함이 느껴졌습니다. 이러한 저의 생각은 이단원 엄지손가락으로 표현한 한문 부분에서 명확하게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면서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데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면 우리의 삶은 변화되어지고 그 변화의 모습이 영적 성장이고 또 하나님께서는 은사를 주셔서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된 지체를 서로 섬길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이번 확신의 삶 2기 4명은 참여하는 것만으로도 지체로서 서로를 세워주는 한 몸의 역할을 한 것 같습니다. 한 몸에 이어서 2가지 속성, 3가지 구원의 단계, 그리고 4가지 권위의 원천을 공부했는데 3가지는 부적절한 권위로 경험, 지성, 전통과 참된 원천인 성경이 있습니다. 저는 어릴 적부터 지금까지 신평교회를 다녔습니다. 오랫동안 다닌 만큼 신평교회에 대한 애착이 남다릅니다. 이 말은 좋게 들릴 수 있겠지만 다른 시각에서 보면 신평교회가 그동안 해왔던 우리가 인식하든 하지 않든 나름의 습관, 관습, 고착된 행동들이 저에게 전통 경험이라는 이름으로 많이 자리 잡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목사님이 새롭게 무언가를 추진하실 경우 동의가 안 될 때도 있고 이해가 안 될 때도 가끔 있었습니다. 그럴 때는 내 말씀까지 집중이 잘 되지 않아 신앙에 악영향이 오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4가지 권위의 원천을 배우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지성, 경험, 전통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찾기 위한 도구가 될 때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참된 권위의 원천인 말씀보다 우선 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는 저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확신의 삶에서는 8개의 암송 구절을 외우는 것이 과제였는데 그 중에서 특별히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이 저에게는 큰 힘이 되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즈음 저는 개인적인 도전과 함께 제가 소속되어 있는 단체에서 내년을 함께할 인원을 구성해야 하는데 생각보다 녹록지 않았습니다. 그때 떠오른 말씀이 빌립보서 4장 6절이었습니다. 말씀을 붙들고 기도 후 다시 인원 재편성을 하는데도 생각만큼 잘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재편성하고 기도하고 재편성하기를 몇 번을 반복한 결과 극적으로 함께할 임원진이 구성되었습니다. 누군가는 어떻게든 될 일이 아니었냐고 말할 수 있지만 저에게는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 당당히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 주실지 내심 기대해보는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부족하지만 저희의 확신의 삶 간증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배움의 과정은 결코 쉽지 않고 편안하지 않지만 확신할 건데 많든 적든 개인적인 열매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 몸 안의 지체로서 함께한 동기들에게 이 자리를 빌어 감사함을 전합니다. 어떻게든 말씀으로 성도들을 양육하며 성장시키기 위해 애써주신 목사님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끝으로 경청해 주신 여러분께도 감사드리며 하나님의 축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귀한 간증 감사드립니다. 우리 삼공부를 마칠 때마다 항상 수료 간증이 있습니다. 다음 주에는 우리 박신근 형제 또 수료 간증이 있고 꼭 경건의 삶 또 마친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수료 간증들이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고 삼공부가 개설하면 언제든지 또 동참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대림절 둘째 주일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이어서 대림절 설교가 계속되어집니다. 자,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받기를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은 대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이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말세와 종말의 차이에 대해서 배웠죠. 그죠? 말세가 뭐라고 했죠? 그죠? 마지막 시대, 예수님의 초림부터 예수님의 재림의 그 기간까지 마지막 시대를 말세 시대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종말은 뭐라고 했어요? 바로 예수님의 재림의 때, 마지막 결정적인 심판의 날, 추수의 날, 그 날이 바로 인류의 종말이다. 물론 또 개인적으로는 죽음이란 종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란 어떤 사람인가? 성도는 말세의 시대,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면서 뭐를 기다린다?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그럼 그렇습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립니까? 솔직히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관심 있는 사람들은 우리보다는 이단이 더 관심 많죠. 언제 예수님이 오실 것인가? 굉장히 관심이 많죠. 그죠? 안타깝게도 우리 성도들은, 또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왜? 이 땅이 너무 좋아서. 여러분, 만일 오늘 밤이라도 우리 주님께서 야, 너 그만 살고 오너라 라고 한다면 할렐루야, 주님 기다렸습니다. 왜 이리 늦었습니까? 이렇게 환영할 분 계세요? 어때요? 아마 대부분 사람이 너무 아쉬울 거예요. 아, 주님, 통장에 그래도 좀 준비해놨는데 좀 이쪽 쓰고 갈게요. 내가 정말로 속된 말로 쎄 빠지게 일해가지고 집 하나 잘 장만해가지고 지금 딱 했는데 지금 오라면 어쩝니까? 솔직히 우리가 가진 것들이 너무 많고 우리의 누리는 것들이 너무너무 좋아요. 이 좋은 세상 어떻게 그걸 빨리 갈 수 있겠어요? 그죠? 그래서 솔직히 우리들은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그렇게 사모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일본 식민지 시대 때 우리의 믿음의 성대들은요, 항상 예수님의 재림을 소망했죠. 그죠? 그래서 그들은 구름 하나가 어제보다 좀 다르면 또 주님이 오시는가 싶어가지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눈물로서 기다렸잖아요. 왜? 시대가 너무 힘드니까. 그 당시 신사참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투옥당하고 또 제대로 신앙생활하기가 너무너무 어려운 시절, 핍박의 시절이다 보니까 하루하루 사는 것이 너무나 힘드니까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끊임없이 예수님의 재림을 사모했다는 것이죠.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사랑의 원자탄으로 유명한 우리 손양은 목사님, 그죠? 그분이 주님 고대가를 지었잖아요. 그죠? 여러분 아시잖아요. 낮에나 밤에나 눈물 머금고 내 주님 오시기만 고대합니다. 가실 때 다시 오마 하신 예수님, 오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3절에 보면 되잖아요. 먼 하늘 이상한 구름만 떠도 행여나 내 주님 오시는가 해. 머리 들고 멀리 멀리 바라보는 맘, 오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그런 거예요. 너무나도 고난의 시대, 힘든 시절을 살다 보니까 먼 하늘 구름만 좀 이상해도 행여나 우리 주님 오신가 해서 까치발을 하고 멀리 쳐다보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혹 재림하시는가 싶어가지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오늘날 이 시대 성도들이나 사람들은 예수님의 재림을 별로 고대하지 않아요. 우리가 대림절을 지나는 우리들에게 가장 시급히 회복해야 될 신앙의 모습이 있다면 그것은 뭐다? 예수님을 재림을 고대하는 그 재림신앙이다. 재림신앙. 우리 주님이 오실 것을 기다리고 고대하는 재림신앙이 제일 필요한 시절이다. 그러면 예수님은 언제 다시 오실까요? 예수님은 언제 오신다고 했어요? 정답은 모른다. 성경은 모른다 라고 말씀.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42절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언제 주님이 임할지 알지 못한다. 그래서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을 알았다면 깨어 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도둑놈이 언제 딱 온다는 걸 알면은 다 찌그고 깨어 있어 가지고 준비를 할 수 있는데 도둑놈이 어디 그렇게 합니까? 여러분 도둑질도 하려면 굉장히 똑똑해야 됩니다. 수싸움에 능해야 되는 거죠. 어쨌든 가장 안전한 시기다. 자기의 시간에 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므로 우리는 준비해야 되는 준비. 언제 올지를 모르니까 준비해라. 그래서 이 44절에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아멘. 우리 예수님은 우리가 생각하지 않은 때에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준비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될까? 무엇을 준비해야 될 것인가? 이 마지막 시대를 살면서 대체 뭐를 준비해야 되냐? 그것은 바로 성도는 믿음의 기름을 준비하는 자들이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해 보면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열 처녀 비유가 있습니다.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의 결혼은 우리나라 같이 하루 만에 후딱 안 치워요. 일주일 동안 진행된단 말이에요. 일주일 동안. 그래서 첫날 저녁이 되면은 이제 신랑이 신부 집으로 가요. 그래서 신부를 맞이하러 간단 말이에요. 근데 신랑이 신부 집으로 맞이하러 갈 때 보면 신부의 덜러리들이 미리 등불을 들고, 등이라고는 오히려 횃불에 가까워요. 횃불을 들고 맞이하는 거예요. 준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랑이 오면은 그 밤에 오면 맞이해서 신부 집으로 들어가서 언약을 맺고, 그리고 잔치집에 혼인 잔치로 열게 되어지는 거죠. 그렇게 일주일 동안 그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제가 한 10여 년 전에 중국 위구르를 갔을 때 그 이슬람 문화 속에 있는데 마침 제가 가니까 그 결혼식을 하고 있더라고요. 가다 보니까 오라 하더라고요. 결혼식에 저를 초대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봤더니 딱 상석에 하면서 음식을 막 내밀고 같이 축하해주고 같이 제가 기도해주고 그렇게 온 기억이 있는데, 아주 이슬람 문화라든지 유대인들 문화 속 결혼은 완전한 축제 기간이거든요. 근데 이 열 처녀가 등을 준비하고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신랑이 언제 올지를 몰라요. 왜냐면 신랑도 자기 친구들하고 시간을 보내다가 밤이 되어서 신부집에 가는데 정해진 시간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신부들은 이미 초저녁부터 덜러리들은 미리 준비해가지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게 초저녁에 오면 제일 좋은데 이게 밤을 새울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하는데 오늘 열 처녀가 등을 들고 있는데 근데 신랑이 드디어 오는 거야. 그러니까 이 덜러리 10명이 꾸벅꾸벅 졸은 거예요. 근데 마침 또 소리가 들리고 이제 신랑이 왔다. 그래서 막 다스가 준비하려는데 보니까 어떻게 슬기로운 5 처녀는 등과 함께 여분의 기름을 준비했는데 어리석은 미련한 5 처녀는 등밖에 들고 오니, 그러니까 그 종기에 들어있는 기름이 다 되니까 이렇게 꺼질랑 말랑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어리석은 5 처녀가 되게 슬기로운 5, 야, 좀 나눠주라. 근데 어떻게 해요? 나눠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나눠주면은 다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오너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새에 신랑이 와버린 거예요. 그래서 준비된 5 처녀는 함께 신부의 집에 가서 혼인잔치에 들어가지만은 뒤늦게 이제 허둥지둥 서온 그들은 문이 이미 닫혔더라. 그래서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외치지만은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한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열처녀 비유거든요. 그렇다면 대체 이게 무슨 의미인가? 뭐를 지금 이야기하려고 하느냐? 그래서 결국은 기름을 준비하라는 것 같은데 이 기름이 대체 뭔가? 뭐 그런 고민들이 솔직히 생기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이 열처녀 비유를 하면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것이 대체 이 기름의 의미가 대체 무엇일까? 기름이 대체 뭔가? 라고 말합니다. 근데 실제적으로 여기서 핵심 포인트는 그 기름이 뭔가 보다는 준비성이에요. 준비성. 우리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언제든지 깨어 준비하라는 이게 핵심 포인트인데 그런데 중요한 것은 또 무엇을 준비할 건가? 그것도 또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학자들은 뭐 믿음이라고도 하고 성령이라고 말합니다. 보통 보면 성경에서 기름은 성령으로 해석을 많이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기계적으로 여기서도 성령을 준비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저는 아무리 살펴도 성령은 아닌 것 같아요. 그것보다 오히려 믿음인 것 같아요. 믿음을 준비해야 돼요. 왜냐하면 앞서 보면 마태복음 24장 13절에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는 거예요. 주님의 마지막 시대에. 근데 끝까지 견디게 하는 것이 대체 뭐냐? 우리의 믿음인 거예요. 믿음이. 그럼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도 또 믿음이 필요한 거야. 우리가. 내 믿음이요.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라도 더 큰 믿음이 우리 속에 솔직히 필요해요. 또 믿음을 지킨다는 것은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다는 것이잖아요. 근데 우리 주님이 일찍 오면 좋은데 드디어 오니까 우리는 자꾸 마음의 유혹들을 받아요. 세상에 대한 유혹들이 자꾸 나와요. 주님을 자꾸 떠나가버릴 유혹들이. 또 물질에 대한 소망들이 자꾸 생김으로 말미암아 주님께 관심을 두기보다는 눈에 보면 그 물질에 관심을 두고 그러한 것들의 마음을 빼앗겨. 그래서 주님을 떠나가 버는 거예요. 또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오는 조그만 한란과 어려움과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믿음이 준비가 되지 아니하니까 놓쳐버린 거예요. 주님을 놓쳐버려. 그러니까 끝까지 우리를 견디게 하는 것이 대체 뭐냐? 그것은 믿음이더라는 거예요. 믿음이야.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참된 믿음이 있어야 끝까지 견딜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미련한 5 처녀들은 어떠합니까? 등은 준비했지만은 기름은 준비하지 않은 거예요. 너무나 가볍게 생각한 거예요. 오겠지 뭐. 이 정도면 충분할 거야. 여러분, 신앙생활을 해도 너무나도 가볍게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적당히, 멀찍이, 부담 없이 내가 큰 손해를 보지 않는 그 선에서 내가 신앙생활을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교회를 다녀도 적당하게, 어쩌다 주일에 한 번, 어쩌다 한 달에 한 2번씩 예배를 그냥 예수 믿고 그 정도만 하면 되지 않을까? 굳이 내가 희생해가면서 이런 신앙생활을 해야 될 이유를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적당하게. 웬만큼 큰 부담이 되지 않는 선에서 내가 신앙생활을 하겠다라는 것이죠. 손해를 보면은 나 안 할 거야. 손해는 조금만 보면은 할 수 있는데 이 손해가 크면은 나는 신앙생활 더 이상 안 해. 흔히 모여는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다가 제가 문구를 하나 만들어봤어요. 간 보는 신앙. 간 보는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되는 거야. 적당히 간 봐가면서 이게 나한테 이득이 될까 안 될까? 이게 나한테 유익이 돼 안 돼? 눈에 보이는 그것을 가지고 자꾸 간을 보는 거야. 이게 이런 신앙을 가지고는 우리 주님 앞에 설 수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멀찍이 따를 때 어떻게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게 되더란 것이에요. 베드로는 장담을 했잖아요. 내가 주님이 죽는다면 내가 죽는 그 자리에까지 가겠습니다. 따라가겠습니다. 절대 나는 주님 배신 안 때리겠습니다 했지만은 그 몸의 거리가 적당해요. 적당히. 그걸 영어에 보면 뭐라 했어요?
A safe distance라 해요. 안전한 거리를 두고 따라간다는 거예요. 안전한 거리를. 큰 손해보지 않는. 그러니까 어떻게 예수님을 배반 때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할 때 안전한 거리를 두고 적당한 거리를 두고 주님 앞에 간보는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다 보면 언제든지 주님을 놓쳐버려요. 좀 어려움이 오면은 여러분 허물어집니다. 무너집니다. 여러분. 다른 것을 위해서는 얼마든지 헌신할 수 있는데 내 주님을 위하여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별 희생하고 싶은 마음이 우리는 없어요. 그래서 항상 우선순위에서 밀려나버리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헌신도가 아닌가 오늘 한번 살펴봐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몸이 멀어지면 마음이 멀어져요. 이는 진리입니다. 진리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에이 목사님 내가 좀 이래도요 마음은 절대 안 흔들립니다. 내가 그래도요 주님 배반하겠습니까? 주님 붙들거든 그렇게 가겠습니다. 혼장담을 하죠. 근데 여러분 몸이 멀어지면 당연히 마음은 멀어질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그 누가 뭐라 해도 진리예요. 진리. 그죠? 그러나 설교로 나서 전에는 전부를 거는 신앙이에요. 여러분, 그 당시에 기름값이 제법 비쌌어요. 그죠? 희생이죠, 희생. 그냥 단순히 덕만 아니라 희생하면서 힘껏 기꺼이 부담하는 신앙생활이었다는 거죠. 내 것을 희생하기까지 믿는 믿음입니다. 밤을 밝힐 수 있는 믿음이 그들에게는 있는 것이. 그래서 준비되는 거예요. 준비되어진 것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들은 보석상이 정말 귀한 보석을 발견했을 때 예수님 마태복음 13장 비유해 보면 보석 비유가 있죠. 그렇죠? 보화를 발견했을 때 어떻게 해요? 내 재산을 다 팔아서 그 귀한 보석을 사는 내 것을 기꺼이 다 드릴 수 있는 희생적인 그 신앙이 전부를 내어놓을 수 있는 그 신앙으로부터 우리의 신앙은 온전해질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진리라면 예수님의 재림을 우리가 확신한다면 우리가 천국과 지옥을 확신한다면 우리는 더 이상 간보는 신앙을 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 앞에 올인하는 신앙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평소에는 잘 모르지만 밤이 깊어지고 환란이 깊어지면 믿음의 바닥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좋은 시절에 안 바쁠 때는 누가 신앙생활을 못해요, 여러분. 그런데 내가 지금 힘들고 어렵고 바쁘고 해야 될 것들이 많을 때 비로소 그때 내 신앙의 믿음의 바닥이 다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의 우선순위가 다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렇죠? 여러분, 태풍이 오고 폭우가 쏟아질 때, 태풍이 오지 아니할 때는 아름드리 그 가로수들을 바라보면 우리가 참 멋있다, 예쁘다라고 말을 하죠. 그죠? 그런데 태풍이 오고 비바람이 몰아칠 때, 그때 비로소 어떻게 합니까? 그 나무의 견고성이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뿌리를 깊이 내려진 것들은 흔들리지 않지만 뿌리가 적당히 내려진 이러한 아무리 큰 아름들이라도 태풍 한 방에 다 뒤집어져 버려요. 뿌리채 뽑혀 버리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죠? 이게 얕은 믿음이죠. 그죠? 이게 바로 마치 덕만 가지고 예수 믿는 척하고 예수 믿는 체하고 종교놀이 하는 거예요. 종교놀이. 신앙생활이 아니라 종교놀이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죠? 다 드러나게 돼요. 그러나 믿음의 뿌리를 깊이 내린 성도는 안전합니다. 여러분, 그 믿음의 뿌리가 깊이 내리고 아주 내린 거는 어떤 비바람에도 흔들리지 않는 그러한 아름다리 나무가 되듯이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깊은바까지 견딜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준비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그 믿음은 어디서 생깁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주의 말씀을 들음을 통하여 하나님 말씀을 끊임없이 내가 들음을 통하여 가랑비에 옷 쫓는 줄 모른다고 어느 순간에 보면 내 안에 믿음이 생성되어 있더라는 것이죠. 그죠? 내가 억지로 뭔가를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 앞에 내 자신을 자꾸 노출하는 거예요. 예배의 자리를 자꾸 노출하는 거예요. 주의 말씀이 자꾸 들리도록 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이 자리에 여러분들이 왔는데 이왕 왔으면 귀를 활짝 여시고 하나님 말씀 앞에 여러분 자신을 완전히 던져버리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막 흡입이 되도록, 여러분 속으로 흡수가 되도록 열린 마음을 가지고 주의 말씀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앉았다 가버리면 어떻게 말씀이 내 속에 남는 것이 없어.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다. 우리의 믿음만이 세상을 이긴다는 거예요. 세상으로부터 승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만이 세상의 유혹과 공격으로부터, 사단의 유혹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다.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것이다. 그 말씀의 반석 위에 주추를 놓았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냐. 근데 그 말씀의 반석 위에 세운다는 게 뭐예요? 주의 말씀을 받고 듣고 흘러보내는 것이 아니라 듣고 행하는 자가 이와 같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들었을 때 그 말씀을 어떻게든 적용해 보려고. 여러분, 많은 것을 이루려고 하지 마시고 한 말씀만 붙드십시오. 오늘 주일 말씀을 통하여 하나라도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을 내가 탁 받고 그 말씀 앞에 나 자신을 세우고 그 말씀 붙들고 실험하는 거예요. 적용하는 거예요. 순종해 보는 거예요. 그럴 때 믿음이 조금 더 자라는 거예요.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그러나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다. 여러분, 모래 위에 집 짓는 거 얼마나 쉬워요. 그죠? 그냥 대충 모래 지면 돼. 지면 된다. 그 모양은 그럴듯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비바람이 몰아치면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오면 그냥 확 휩쓸려 가버리잖아요. 그죠? 여러분의 그 모습은 그럴듯하게 위장할 수가 있어요. 적당히 교회 나가고, 적당히 헌금 생활하고, 적당히 헌신도 좀 해보고, 그래서 누가 봐도, 저 사람 예수쟁이네. 신앙생활 좀 했다 하더라. 교회 집사라더라. 아니면 장로라더라. 근사라더라. 그런 외형을 가지고 이야기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났을 때 그 말씀의 뿌리가 없는 사람, 믿음의 뿌리가 없는 사람들은 휘청거립니다. 넘어집니다. 쓰러집니다. 그렇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근데 여러분, 준비가 되지 않으면 문이 닫히게 된 날이 온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마지막 그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의 문이 완전히 닫히게 될 것이라. 지금은 우리에게 기회의 시간이잖아요. 지금은 얼마든지 회개할 수 있고 주님 앞에 말씀으로 준비할 수 있는 시간들이 남아있지만은, 그러나 신랑이 와버리면은 혼인집 그 집의 문은 닫혀버려요. 닫혀서 주여 좀 열어주세요 하도 내가 도무지 너를 알지 못한다. 너무나도 매정하게 알지 못한다. 천국의 문이 닫혀버려요. 그때 뒤늦게 내가 준비하지 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어떤 분은 또 이렇게 생각하죠. 나는 비록 믿음이 없지만은 내 아내가 믿음이 좋으니까 내가 아내 치맛자락 붙들고 천국 갈 수 있지 않겠냐. 나는 신앙이 없지만 우리 아버지가 목사니까 좀 괜찮지 않을까. 우리가 3대째 신앙의 집안인데 그 믿음의 가문이 나를 지켜주지 아니할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천주교에서는 마리아나 성인들의 도움으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누차 말씀드렸지만 가톨릭 성당에 가보면 세례명을 주는 이유가 뭐예요? 네 힘으로 잘 안 되니까 그 세례명을 줘가지고 그 세례명에는 그 성인이 너를 위해 기도해주고 그 성인이 너를 도와줄 거다. 그 성인은 천국에 들어갈 만큼 공덕을 쌓아놨기 때문에 그 여유분의 공덕을 갖다가 누구에게 준단 말이에요? 그 세례명을 받은 너에게 공급해 줄 거야. 이런 완전히 미신적인 생각을 가지고 세례명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가톨릭에서 세례명을 주고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사람을 위안을 시키고 그게 바로 지옥에 들어가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내 공덕을 누군가에게 나눠줄 수 있어요? 여러분, 믿음은 결코 나눠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가 준비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문이 닫혔을 때, 그죠? 내가 준비해야 되지. 준비가 닫혀버리면 이제는 준비 자체가 불가능한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해요.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마태복음 27장에는 보면은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다. 너희들 적당히 교회 와서 나를 주여 주여라고 소리친다고 너희들 천국 가는 거 아니다.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여야 된다. 그럼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게 대체 뭐예요? 이걸 또 잘못 해석하면 이단에 빠져버려요.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함 구원을 자꾸 이야기해요. 행함을 잘해야 되는. 근데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게 뭐예요? 믿음이에요, 믿음. 예수를 믿는 거예요, 예수를.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기 아들 독생자를 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예수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의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아멘. 그 주님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근데 그날에 어떤 사람이 왔어요. 내가 예수를 믿어야 되는데 엉뚱한 소리를 하는 거예요.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았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이렇게 자기 행위를 자꾸 가지고 나타나요. 예수님 우리가 살았을 때 주님 몸된 교회를 헌금도 내가 많이 했고요. 내가 예배도 꼬박꼬박 참석했고요. 내가 교회를 위하여 얼마나 헌신한 줄 압니까? 식사 봉당도 하고요. 교회 청소도 하고요. 주일학교 교사도 하고요. 내가 이런 것들 때로 내가 귀신도 내어 쫓아봤어요. 내 방언도 해요. 주님. 근데요, 주님 앞에 갔을 때 그거 아무 소용없어요. 시끄럽다.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도무지 알지. 좀 더 원어적으로 했으면 나는 너를 한 번도 안 적이 없다. 안다는 것은 기독교 신학에서는 뭐예요? 성경에서는 인격적인 알미를 말해요. 인격적인 마음. 네가 신앙의 모습은 가지고 막 종교놀이는 했지만은 나를 알지 못한다. 너가 진짜 나를 믿었냐? 나를 정말로 주라고 고백하느냐? 여러분, 주다, 큐리오스. 당신은 나의 주님이란 것은 나의 전부란 거예요. 나의 전부야.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는 순간 죽음이었어요. 죽는 것이었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냥 너무 쉽게 그냥 예수님을 주라고 말하는데 목숨 거는 거예요. 그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란 것은 나의 왕이란 거예요. 나의 전부란 거예요. 내 삶의 우선순위가 예수란 말이에요. 예수. 이게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는 자는. 근데 적당히 신앙생활을 흉내만 내면서 주님만.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진짜 예수를 믿냐는 거예요. 진짜 예수를 믿냐는 거예요. 정말 예수를 믿냐는 거예요. 그렇죠?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믿음으로 신앙생활 하지 아니하면 불법이에요. 불법이다. 여러분, 우리가 생명의 삶 공부하면서 죄의 정의를 이야기할 때 첫 번째 나오는 게 뭐예요? 죄는 불법이다. 불법이 뭐냐? 뭐예요? 무법자가 돼요. 무법자란 것은 법이 없는 자가 아니라 내 법으로 사는 자가 무법자예요. 여러분, 무법자가 어떤 사람은 성질을 나면 쭉 깨버리고 성질을 하면 두들겨 패버리고 성질을 하면 엎어버려요. 왜? 내 법대로 사는 거예요. 내 법대로. 나는 성질 나면 엎어버려야 돼. 기분 나쁘면 혼자 쭉 때려버려야 돼. 그게 내 법이에요. 내 법. 내가 왕이에요. 내가 왕. 그죠? 이게 무법자예요. 무법자예요. 법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지 법으로 사는 거예요. 근데 예수쟁이들은 누구 법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 이게 주님이 맞다면 예, 아니라면 아니요. 주께서 하라 하면 하는 것이고 하지 말라면 하지 않는 것이. 그게 바로 예수님을 주라 고백하는 자들의 삶이에요.
그런데 내 생각대로, 내 고집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내 판단의 모든 기준이 나의 가치관이고 내 생각이고 내 앞에 있는 그런 그 이성을 가지고 내가 모든 것을 판단하고 나아간다면 그게 바로 불법을 행하는 거예요. 불법을 행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불법이에요. 내가 무법자예요. 무법자. 그래서 우리가 확신의 삶 수료 간증을 하면서 우리 조수님 목녀님이 네 가지 영적 권위가 있잖아요. 영적. 세 가지의 잘못된 권위가 있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면 이성, 그리고 전통, 경험이란. 이성과 전통과 경험이란 건 필요해요. 그런데 그게 우선순위가 되어버리면 하나님 말씀이 자꾸 뭉개져 버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의 최종 권위는 하나님 말씀이고 성경이 있단 말이에요. 성경. 그 성경의 권위를 가지고 이성도 깨뜨려야 되고 경험도 깨뜨려야 되고 전통도 깨뜨려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성을 중시를 하고 경험을 중시하고 전통을 중시한다는 건 내가 불법자로 산다는 거예요. 무법자로 살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경험한 그 경험, 내가 익숙해진 그 전통, 내가 생각하는 이성의 그 생각들, 지식들, 그것으로 내가 살아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예요? 믿음으로 살지 않고 믿음으로 준비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는 자는 불법을 행하는 자다. 불법을 해. 내게서 떠나라. 너는 나에게 필요 없는 존재다. 너는 나를 알지 못하는 존재다. 라고 주님의 말씀하네요. 그날의 문이 너무나도 여러분 냉정하게 닫혀버릴 것입니다.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한다.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라고 말합니다. 그때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깨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깨어 있어서 자기 옷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자기 옷을 지킨다는 거는 순결과 거룩을 지켜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세상에 물들지 않고 세속에 물들지 않고 벌거벗고 다니지 않는 거예요. 벌거벗는 것이 뭐예요? 세상의 욕망과 욕구에 가득 차서 그렇게 다니는 것이 주님 보실 때는 벌거벗은 모습이에요. 벌거벗은. 요한계시록 보면 여러분 하잖아요. 라오디게아 교회, 에베소 교회, 그 수많은 7교회들을 보면 너희들은 벌거벗었다. 너희들 스스로가 부자라고 하지만 내가 볼 때는 너무너무 가난하고 다 헐벗고 벌거벗은 채로 다니고 있다라고 말해요. 흰 옷을 사서 너희의 부끄러운 것을 가리라라고 말해요. 그 흰 옷을 사는 게 믿음이죠. 믿음으로 너희들이 살아가야 된다. 그래서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않는 자가 복이 있다. 자기의 그 부끄러움이 뭐예요? 그 세속에 가득가득 물들어가지고 내 머리부터 발끝까지 생각하는 것이나 고민하는 것, 선택하는 그 모든 것이 너무나도 세속적이고 세상적이고 욕망적인 거야. 그것을 볼 때 우리 주님은 부끄러워. 너희의 부끄러움 좀 가리라. 내가 볼 때는 벌거벗은 것 같아. 벌거벗은 것 같아. 그것도 모르고 치렁치렁 치장해가지고 외향적으로나 치렁해 그릇하게 걸어다니면서 나 괜찮은 사람이라고 그렇게 까불고 있느냐. 내가 볼 때는 너희들 부끄럽다. 벌거벗은 자와 같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알 수 없는 재림의 때를 위한 가장 큰 준비는 뭡니까? 결국은 깨어있는 거예요. 깨어있는 거. 깨어있다는 것은 마지막 날까지 견디기에 충분한 믿음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넣기 전에 믿음의 기름을 충분히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이것저것 여러분 흥청망청, 여러분은 연세 드신 분들은 알 거예요. 하루하루가 얼마나 귀한 날인지를. 그죠? 그 하루가 내일 또 내가 눈 뜰지 몰라. 오늘 밤에 내가 눈을 감으면 내일 밤에 또 내가 눈 뜰 것이라고 확신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준비하지 않아. 참 웃겨. 내일 내가 주님 앞에 갈지도 모르는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세상적인 걸 고민하고 있어. 욕망하고 있어. 어떻게 하면 좀 더 잘 즐길까? 어떻게 하면 좀 더 잘 놀까? 어떻게 하면 좀 더 기쁘고 행복할까? 그보다는 주님 앞에 믿음 준비 좀 하십시오. 말씀도 좀 읽으시고 기도 생활도 좀 하시고 주님 말씀이라면 내가 한번 순종해 보려고 발버둥도 한번 쳐보시고. 그래서 그렇잖아요. 갑자기 제가 여러분 집에 예고도 없이 띵동 하고 초인 좀 누르고 여러분 집에 신방을 갔다 봐요. 어떤 일이 벌어져요? 난리가. 목사님 잠깐만. 아니 목사님 왜 전화도 없이 그냥 왔어요? 이거 예의가 아닌데 목사님. 10분만 좀 기다려. 후다닥 막 치우고 막 뒤집어지고. 준비되지 않으니까 목사 신방 받아 겁난 거야. 두렵는 거야. 언제든지 청소가 되어 있고 깔끔하게 뭔가 준비되어 있으면 목사님 언제든지 오십시오. 그냥 내 집처럼 그냥 들어오십시오. 그냥 막. 그래 아니잖아. 그죠? 주님 오실 때 정말 부끄러운 모습으로 주님을 맞이하지 않도록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존 파이프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당신의 암을 허비하지 말라라고 했어요. 여기서 말하는 말 그대로 암. 질병 가운데 암. 왜냐하면 존 파이프 목사님이 전립선 암에 걸렸던 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분이 암에 걸렸을 때 그분이 당신의 암을 허비하지 말아라. 무슨 말이냐? 암을 수술하고 치유하는 과정에서 믿음이 깊어지지 아니한다면 너는 암을 허비한 것이다. 이런 질병 앞에 고난 앞에서 너의 믿음이 성숙되지 않았다면, 자라지 않았다면 너는 그 큰 일을 치르고도 헛되게 사는 거예요. 허비한 거예요. 우리의 고난과 우리의 어려움은 우리의 믿음이 급상승할 수 있는, 점프할 수 있는 기회란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기회를 너에게 줬는데 너는 그 기회를 갖다가 허비했다는 거예요. 아무 유익도 얻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이 만난 여러 가지 고난들, 어려움들,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 신앙은 자랐습니까? 여러분 신앙은 성숙했습니까? 자랐다면 여러분은 참 감사한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통해서 배우지 않았다면, 자라지 않았다면 그 좋은 기회를 허비했다, 낭비했다라는 것이죠. 그렇죠?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8장에서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야, 너희들 나한테 기도하는데 나 그 기도 다 듣고 있어. 그래서 나는 언제든지 너희의 기도에 응답할 준비가 되어 있어. 속히 너희의 원한을 풀어줄 거야.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나는 준비되어 있는데 너희는 준비되었냐.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나는 지금 준비되어 있고 나는 너에게 줄 준비가 다 already 다 되어 있는데 너희들은 지금 믿음이 준비되어 있느냐. 받을 준비가 되어 있냐는 얘기예요. 그날에 내가 눈 뜨고 찾아봐도 믿음을 가진 자가 없을 것, 별로 없을 것이라고. 이게 우리 주님의 안타까운 예언이에요. 지금 우리 예수님이 우리 신평교회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내가 올 때 너희에게 믿음을 부을 수 있겠느냐. 내가 오늘 밤이라도 너희에게 찾아갔을 때 너희들 믿음 준비하고 있느냐 라고 주님이 말씀합니다. 결론은 이런 깨어 믿음의 기름을 준비하십시오. 지금은 준비할 때입니다. 느긋하게 시간 보낼 때가 아닙니다, 여러분. 적당한 믿음, 멀찍이 믿음, 간보는 신앙 믿음 좀 내려놓으시고 희생하는 믿음, 힘껏 믿음, 밤을 밝힐 수 있는 뿌리 깊은 믿음을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이 야 준비됐나? 예, 준비되었습니다. 언제든지 오시다. 할렐루야. 언제든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주님.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손양환 목사님의 주님 고대가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
내나 눈물 머금고 내 주님 오시기만 고대합니다. 가실 때 다시 오마 하신 예수님, 오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고적하고 쓸쓸한 빈들판에서 희미한 동굴만 밝히어 놓고 오실 줄만 고대하고 기다리오니 오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먼 하늘 이상한 구름만 펴도 영원한 내 주님 오시는가에 먹이 들고 멀리 멀리 바라보는 만, 오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내 주님 자비에야 내 주님 자비한 손 붙잡고 멸류관 벗어들고 찬송 부르며 주님 계신 그곳에 가고 싶어요. 오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신부되는 교회가 흰 옷을 입고 기름 준비 다 해놓고 기다리오니 도적까지 오심하고 하신 예수님, 오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천년을 하루같이 기다린 주님, 내 영혼 당하는 것 볼 수 없어서 이 시간도 기다리고 계신 내 주님, 오 주여 이 시간에 오시옵소서. 우리 손양원 목사님이 이 찬양을 작사 작곡하면서 그분이 얼마나 재림을 삼하고 기다리는지를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게 참 믿음이죠. 너무나도 성경적인 가사를 가지고, 근데 잘 알듯이 일제시대 신사참배 운동을 거부하다가 옥살이를 하고, 그리고 해방이 되었지만 저기 한자촌에서 나한자들의 피고름을 빨아주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다가
그리고 또 그 공산주의들의 폭동에 의해서, 그죠? 자기의 사랑하는 두 아들이 공산주의 청년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고, 그 가정에서도 자기 아들을 죽인 그 청년을 자기의 양아들을 삼아서, 그래서 그를 공부시키고 신학 공부를 하고, 그의 자손이 지금 목사가 되어 있고, 그런 그 손양 목사, 결국 그 6.25 터졌을 때 북한군에 잡혀서 또 순교를 당했던 그 목사님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 한국 기독교 역사상에 있어서, 또 대한민국 역사상에 있어도 이런 분을 찾기가 정말 힘들 정도로 독립유공자이고 또 국가유공자 혜택을 지금 뭐 인정을 하고 있는 분이시잖아요. 근데 그분은 늘 앞서 보낸 두 아들을 바라보면서 천국을 늘 사모하면서, 이제 내가 앞서 보낸 두 아들을 만날 날이 곧 가까이 왔다고, 그러면서 늘 이 주님 고대가를 부르면서 준비해왔던 것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한번 기도합시다. 여러분, 대체 무엇 하다가 지난 한 주간 살다 왔습니까? 또 이번 한 주간 뭐 계획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그 계획 속에 예수님이 계십니까? 다들 바쁘다고 하는데, 다들 할 일이 많다고 하는데, 우리의 삶 가운데 과연 주님을 고대하고 준비하고 기대함들이 있습니까? 오늘 우리 자신들을 한번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한번 올려봅시다. 또 회개할 것이 있다면 회개하시고, 또 결단할 것이 있다면 결단하는 이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하여 주님 앞에 준비된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하며, 주여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기만을 원합니다. 하나님, 주의 말씀만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고 그 믿음만이 나를 살릴 줄 압니다. 하나님, 끊임없이 세상적인 욕망과 욕구가 나를 감싸고 나를 자꾸 그런 것 쪽으로 이끌어갑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붙드시고 주의 말씀이 나를 붙들어 주시어서 그 말씀의 권위 앞에 순종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도와주시기만을 원합니다.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오실 날을 바라보며 믿음을 준비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적당한 믿음이 아니라, 안전한 믿음이 아니라, 간보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정말 우리 주님 앞에 내 삶의 우선순위를 분명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 내가 오늘 또 무엇을 위하여 살아가야 되고 이번 한 주간 또 어떻게 살아가야 되를 고민하는 가운데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게 하시고 부족한 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생명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재림신앙에 대해서 고민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 말씀하시든지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하는 그 엄중한 심판의 메시지를 들을까 두렵습니다. 하나님 앞에 주의 말씀대로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을 준비하여 주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바쁜 일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미련합니다. 우리의 의지는 너무나 약합니다. 오늘 말씀 앞에 다시 한번 다짐하지만 다시 또 세상적으로 나가면은 하나님 눈에 보이는 것을 선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어서 주여 우리의 의지를 강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나 혼자 두지 마시고 늘 동행하시고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기만을 원합니다. 저 여전히 예수를 알지 못하고 멸망을 하여 달려가는 이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통하여 그 영혼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이 시간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귀한 것을 올려드립니다. 주께서 받아 주시옵소서. 이 후물이 쏠 때마다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쓰임받게 하시고 영혼 구원을 위하여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가정마다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고 필요를 따라 채워 주시옵소서. 힘들지만 믿음으로 살았을 때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주께서 채우시고 주께서 나를 공급하셨다는 그 믿음의 신앙 감정들이 있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광 받으실 삼위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의 은혜와 은사가 이 자리에 함께한 주의 건식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